창세기 32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27절부터 3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처럼 그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위에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그야말로 속이는 자 혹은 속여 빼앗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에 정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이삭은 왜 아들의 이름을 그따위로 지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삭은 왜 아들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었을까? 아무리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름을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라고 지은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말에는요, 속이는 자라는 뜻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쫓아가는 자, 추월하는 자라고 하는 좋은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인데, 야곱이 살면서 그 좋은 뜻보다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뜻에 걸맞게 살아서 그렇게 굳어지고 만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하튼 야곱은요 정말 야곱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야곱이 가르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은.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의 삶의 그럼 특징이 뭐냐? 야곱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선 그건 바로 JQ를 많이 사용한 그런 삶이다. JQ, 이것을 많이 사용한 그런 삶이다. 자, JQ, 그게 무엇인가? 잔머리 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잔머리 지수. IQ가 지능 지수 아닙니까? 이걸 패러디해가지고 JQ, 잔머리 지수란 말을 만들어냈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꼼수나 변칙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모면하는, 푸는 게 아니에요. 모면하는 그 문제를 벗어나는 그런 능력 지수, 이걸 갖다가 JQ라고 하는 겁니다. 잔머리 지수다. 야곱은 그야말로 JQ가 정말 발달했습니다. 정말 그 JQ, 잔머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요, 잔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팥죽 가지고 배고픈 형을 갖다가 딱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질 않나. 그리고 축복받을 때도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물론 그때는 어머니 이삭의 협찬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형 대신에 그 축복을 갖다가 대신 가로채질 않는가, 이런 식으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요 정말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물론 라반이 먼저 야곱을 속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잔머리에 관한 라반은 야곱의 상대가 못 됩니다. 바로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양떼와 염소떼를 우생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자기 것으로 빼돌리고, 그리고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탈출을 하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JQ를 많이 사용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단지 모면할 뿐이다.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말이죠, 오히려 그 삶이 더 꼬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그래서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요, 그가 바로 그의 삶을 야곱으로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의 삶이 야곱이니까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피곤한 거예요. 야곱으로 살면서 계속 잔머리를 쓰면서 살다 보니까 관계가 꼬이고 삶이 꼬이고 문제는 계속되고 피곤한 것이죠. 힘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으로 잔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진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아무리 애쓰고 살아도요, 어떤 순간에 더 이상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게 문제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잔머리를 쓰면서 말이죠, 정말 그렇게 살았지만 어떤 순간에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 잔머리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문제에 결국은 직면을 한다는 거예요. 삶이 통째로 날아갈 어떤 그런 위협과 어려움이 오는데, 그런데 더 이상 잔머리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야곱에게 그것은 뭐냐? 형 에서와의 만남이에요. 형 에서와의 만남.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그 축복을 다 가로챘을 때, 그때 형 에서는요, 그 성정 그대로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쳤습니다. 부모만 안 계시면 이제 바로 죽인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일단 뭐예요? 하란으로 도망치는 것으로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결국 문제를 푼 게 아니죠. 형과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죠. 그냥 모면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커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야곱은 잔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형 에서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주라고 부릅니다. 주.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많은 양떼와 소떼와 이 재산이 있다는 걸 싹 흘리면서, 그러면서 형의 어떤 그런 그 화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런 식으로 잔머리를 쓴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자들이 와서 전한 이야기는요,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갔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잔머리가 안 통했다, 그런 얘기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오고 있다는 이야기. 자, 이런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도 또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계속 잔머리를 굴립니다. 정말 그 천성 어디다 가져둘 수 없는, 그 버릇 개줄 수 없는 그런 거죠. 계속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선 어떻게 하느냐? 자기한테 있는 그 모든 것, 동행과 그다음에 뭐 양떼, 소떼, 뭐 재산 같은 거를 둘로 나눠요. 일단 그래서 뭐예요?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건지겠다는 식으로, 전형적인 잔머리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딱 해놓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기도는요, 진짜 기도가 아니라 잔머리 기도예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에도 잔머리가 있다는 것을. 9절로 12절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간절하고 아주 굉장히 절박한 아주 훌륭한 기도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도를 하는 야곱의 태도가 문제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 기도가 나오면서 맨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라고 나오는 그대로. 야곱은 지금 이 기도조차도 자신의 잔머리 조치 중에 하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잔머리 조치 가운데 하나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정말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말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나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 말은 신앙인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죠. 기도나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예, 기도는 우리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그런 방법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무력한 방법 중에 하나로. 예, 잔머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갖다 하면서도 말이죠. 야곱은 바로 그런 잔머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 문제는 하나도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여전히 안심이 안 되고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느냐?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따로 뗍니다. 물질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예물을 다 구분해가지고 형 에서한테 보내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면 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눠요. 몇 번 나눠가지고 첫 번 주고 좀 이따 두 번째 가게 하고 3번 시차별로 막 이래가면서 형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역시 잔머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야곱의 그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잔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들은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이쪽에 이제 가족들과 모든 것과 같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최후의 보루다 이거죠. 마지막에 그래도 강이라도 있으면 조금 어떻게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갖고 강 이쪽에다가 이제 모든 걸 놔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역시 잔머리다. 하지만 잔머리니까 밤이 되면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꽤 유명한 주석인데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왜 밤에 건너갔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석치고는 상당히 솔직한, 그런데 굉장히 무능하죠. 왜냐하면 나는 알겠거든요. 이건 너무 분명한 이야기인데 이걸 모르다니 왜 밤에 건너갔겠습니까? 그렇죠. 결단한 겁니다. 그 밤에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불안한 순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그냥 결단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족과 모든 소유를 강을 건너가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잔머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이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이 강 이편에 있으면서 피해보겠다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문제와 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 밤에 이제 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 홀로 남았어요. 결단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모면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결단입니다. 잔머리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영적 전공법을 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공법. 문제를 피해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풀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내면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그냥 어떻게 자기 머리로 잔머리로 풀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별별 뭐 많이 해가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풀리죠. 풀릴 것 같아서 벌써 풀렸죠. 계속 문제는 계속되는데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신앙이라면요, 당연히 뭐예요? 영적 전공법을 택해야죠. 계속 잔머리를 쓰지 말고 영적 전공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자, 영적인 전공법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본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한다. 야곱이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홀로 남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려고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 다 내려놓고 주변 누구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혼자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공법의 출발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신앞의 단독자라는 개념을 선호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비로소 참된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이런저런 것으로 장식하고 치장하고 덧입고 그러고 살아서는 절대 문제 안 풀려요. 그냥 정말 참된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십시오. 직분 내려놓고 나가세요.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아니요, 다 내려놓고 경력 다 내려놓으세요. 신앙 경력 몇 년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관계 다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 산기도로 올라가든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 와서 홀로 기도하든 혹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다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메어 달리든 금식 기도하든 철야를 하든 여하튼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홀로 나가서 자신의 말로 자기의 솔직한 언어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티피컬한 얘기 말고요. 정말 내 말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 언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공법이에요. 그 전공법의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아야 한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에서 이 허벅지라고 하는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 생의 원천 혹은 인간의 기초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냥 허벅지는 그냥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그 생의 원천이에요. 거기에서 자손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건 그 삶의 기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잖아요.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 존재와 맹세하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허벅지를 쳤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삶을 통째로 뒤집었다는 뜻이에요. 존재를 다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허벅지를 친다. 무슨 뜻이에요? 통렬한 회개입니다. 자기 허벅지 친다는 건요, 정말 굉장한 회개를 의미한다. 에스겔 21장 12절 보면,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게 어긋나게 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통째로 뒤집어 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그야말로 박살이 난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과 아픔이 그대로 다 쏟아져 나오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자존심이고 뭐 자랑이고 자기 생각이고 계획이고 모두가 다 박살난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영적인 전공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어린아이처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들 때, 그땐 그냥 어린아이처럼 울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폼 잡을 수 없어요. 진짜 아이들처럼 발 뚝 뻗고 엉엉 운 적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풀어야 걸려? 그게 바로 영적 전공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올인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딱 걸고 메어 달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메어 달리는 기도, 기도에 올인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진짜 기도는 이게 진짜 기도죠. 영적 전공법은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난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공법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파격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을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깁니다. 그렇게 문제가 풀리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의미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요, 또 아주 정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뭐냐? 그건 바로 영적 전공법입니다. 그 이름은요, 영적 전공법으로 갈 때 얻는 이름이에요.
예, 이스라엘. 그 의미는 뭐냐? 영적 전공법으로 믿는 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잔머리를 굴며 살던 인생이 영적 전공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궤,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새 이름이 바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예,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영적 전공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으로 또 누구의 이름이냐? 우리의 이름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놔도 꼭 붙들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